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아마도 부러운 것이 뭘까? 딱 하나를 뽑아보자면은 아마도 그가 오늘 로마서 여기 16장에서 소개했던 30명 가까운 그의 동역자들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 4장의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진다, 패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면은 맞설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그런데 세 겹줄,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 하면 넘어집니다. 둘이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셋이 하면 어떤 어려움도 돌파해 나갈 수 있다. 이렇게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밥도 혼자 먹으면 맛이 없습니다. 둘이 먹으면 그나마 맛있죠. 셋이 먹으면 참 맛있습니다. 일도, 주님의 일도 혼자 하면은 물론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하면 마음에 참 외로움이 있죠. 사실 솔직한 마음이죠. 둘이 하면 그래도 힘이 납니다. 그러나 셋이 하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죠. 함께 같이 나가서 한 마음이 돼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동력자가 있다. 참 동력자가 있으면 어떤 어려움도 돌파해 나가고 또 외로움도 이길 수 있는 것이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이 공동체, 교회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유이고 또한 계획이고 설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하나님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에서 소개한 이 참 신실한 바울의 동역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우리 교회에 붙여주시고 내 삶에 붙여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에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의 15장 22절에 보면은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담자가 없고 그리고 대화할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 경영은 무너진다. 아무리 똑똑했던 사람도 결국 혼자의 세계에 갇혀버리면 경영이 무너질 수 있다. 그러나 지략이 많으면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지략이 많다라는 것은 카운셀러들, 조언자, 상담자, 멘토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제든 잘못 갈 수 있고 잘못 볼 수 있고 또 넘어지기 쉬운 존재가 우리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때로 넘어지지만 아주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울의 동역자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 제목으로 삼게 되는 것은 먼저 여기 바울의 동역자 브리스가 그리고 아굴라 이 부부인 거죠. 로마서 16장에 여기 4절에 보면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까지도 내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같이 협력하는 것도 귀한데 한마음이 되는 것도 귀한데 목숨까지 목까지 내놨다라고 한다면은 얼마나 그들이 복음에 헌신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들이 목까지 내놨다, 목숨까지 내놨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단순히 그냥 열심히 했다라고 하는 의미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자기의 삶을 그리스도께 내놨다라고 하는 의미인 거죠. 그 증거와 내용으로
5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초대교회에는 건물의 교회가 없었잖아요. 우리의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뭐 그런 것들이 없었잖아요. 복음을 전하고 또 핍박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끊임없이 교회들이 개척되고 그랬기 때문에 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어딘가에서는 모여야 되잖아요. 누군가는 자기의 집을 내놔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 브리스가 그리고 아굴라 이 부부는 자기의 집까지 내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우리 남대문 시장하고 많이 흡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잖아요. 천막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시장에서 사람에게 대답하는 그러한 일을 했던 사람인 거죠. 천막을 손수 이렇게 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뭐 미싱을 하고 뭐 그랬겠죠. 패턴을 뜨고 그래서 잘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이제 대답하았던 사람이 브리스가 아굴라 천막 만드는 일 바울과 함께 그렇게 생업이 같았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천막 만든 일을 하면서 낮에는 그렇게 생업을 위해서 일하고 신실하게 일하고 밤이 되면은 성도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가지고 자기 집을 오픈해서 교회로 삼고 그리고 복음으로 사람을 일으켰던 사람 그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인 거죠. 참 귀한 바울의 동역자가 아닐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일이라고 많이 달라요. 그것은 뭐냐 하면은 세상은요 그렇잖아요. 다 이해관계로 얽혀 있어요. 직장에 들어가면은 직장에서 다 봉급을 받고 그래서 9시부터 5시까지 딱 정해진 그런 시간의 일을 이제 하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이라도 직장에서 시키는 일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교회는 좀 다르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주님의 사역은 다 자원하는 헌신에 의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이제 되는 거죠. 절대 강요해서는 되어지지 않고 또 될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거죠. 모든 일이든 교회는 결국에는 자원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장례를 잘 이제 마쳤는데요. 이북에서 내려와 가지고 외롭잖아요. 그리고 유일하게 부모님은 생사를 알 수 없고 유일하게 할아버지 한 분 살아계신 가족 중에 하나였는데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이 함께 같이 곁에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줄 때 그럴 때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이렇게 빈소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없는 데가 종종 있어요. 그러면은 너무나 이렇게 마음이 힘들죠. 마음이 어렵습니다. 참 여기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텅 비어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서 우리 스스로도 꼭 내 장례가 이렇게 잘 안 치러지는 것 같은 이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들여서 이렇게 자원해서 참 외롭고 머리둘 곳 없는 성도들의 힘이 되어주고 그리고 위로가 되어주는 성도들이 있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이 교회의 비밀인 것이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그러한 부부가 바울에게는 그런 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4절,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결국에는 바울만 고마운 게 아니에요. 이방인의 모든 교회조차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목회자인 바울 한 분에게만 잘했던 게 아니죠. 그는 모든 교회 성도들 그리고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그런 주님의 교회 모두에게 참 감사한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러한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복된 믿음의 사람이 만나지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브리스가와 아굴라 같은 신실한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바울의 동역자 우리 베베라고 하는 그러한 여성을 보게 되면은 그에 대해서 바울은 2절에 보니까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베베라고 하는 그러한 이 여성은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거, 사람은 누구나 약점이 있잖아요. 누구나 핸디캡이 있습니다. 누구나 여러 인생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있죠.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게 간질인지 아니면은 안질인지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그의 육체의 가시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만약에 안질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눈이 잘 안 보였다 그러죠. 그래서 로마서도 그렇고 그의 서신은 사람들이 옆에서 대서를 해준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누군가 옆에서 써준 거다, 부은 거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바울이 어디를 움직이거나 또한 어디를 다닐 때 보호자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손과 발이 되어주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간질이라고 한다면은 갑자기 사람이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라고 했을 때,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얼마든지 아니 주의 종이라 그러면서 아니 복음이 능력이라 그러면서 아니 저렇게 사람이 자기 병도 치료하지 못하고 사탄의 가시를 가지고 있어. 당시로서는 이 간질이라고 하는 것이 꼭 사탄의 가시처럼 보여졌던 것이 아니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 가장 제가 친했던 친구, 그래서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했던 친구가 간질을 앓았거든요. 그런데 간질을 앓을 때 이렇게 보니까 눈이 뒤집혀서 흰자가 드러나고 그리고 온몸이 비틀리고 그리고 거품을 입에 물고 그냥 꼬꾸라지는데 저는 생전에 그걸 처음 보고 이야 이런 게 다 있나 해가지고 그 곁에서 어린 마음에 내 친구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친구가 막 온몸을 비틀더니 그러더니 눈이 뒤집히고 거품을 물고 그리고 애가 막 그냥 갑자기 꼬꾸라지는데 이게 요즘 시대에도 야 이게 악령의 역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하물며 당시로서는 이게 엄청난 치명적인 약점이었던 것은 분명했던 거죠. 만약에 그렇다면은 바울에게 있어서 보호자가 없었다, 곁에 그를 돕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로마서는 쓰여질 수 없었고 또
고린도 교회, 주님의 교회들, 에베소 교회 세워질 수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늘 바울 곁에는 참 놀랍게도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빌립보에서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또한 고린도에서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을, 또 겐그레아에서는 이 베베와 같은 신실한 주님의 종들을 곁에 붙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만남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2절에 보면은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초대교회에는 성도의 합당한 예절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종이나 누에나 할 것 없이 다 서로 하나다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이 초대교회에 질서가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의 말로 아주 그리스도인에 합당한 예절, 질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이제 되는 거죠. 참 놀라운 것은 로마서에 30명 가까운 여기 바울이 추천하는 이 성도들 중에 무려 9명이나 여자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소개하는 사람도 여자 베베고, 두 번째로 먼저 소개하는 사람도 여성입니다. 브리스가 여자입니다. 여성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유대인들이 당시에 이렇게 기도했다잖아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당시의 유대인들의 기도였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이 소개하는 30명 가까운 바울의 동역자들을 보면 무려 9명이나 여자예요. 여성들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뭘까요? 초대교회는 달랐다. 초대교회는 세상과 달랐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10절에 한번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은 아벨레 그리고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아리스토블로라고 하는 사람은 헤롯가의 인물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헤롯가의 인물이라면은 굉장한 높은 권세가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면 14절과 15절에 보면은 거기 허마, 빌롤로고 이런 사람들은 노예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 안에는 세상과 달랐던 놀라운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된 그러한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에는 정말 세상이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차별화된 예절, 성도에 합당한 예절,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힌트 하나를 보게 되면 16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희는 주 안에서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자격 없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가진 자든 못 가지든 그리고 노예든 이 로마의 귀족이든 할 것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에 합당한 예절, 그것이 뭐예요? 그것은 결국 여기 2절 16장 2절에 보니까 그를
영접하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는요, 그 어떤 사람이 와도 그가 뭐 아이든 그가 여성이든 그가 노예든 할 것 없이 말이에요. 흑인이든 상관없어요. 주 안에서 한 형제로 영접하는 거죠. 아주 따뜻하게 영접하고, 뿐만 아니라 2절에 보면은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줬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에게 소용되는 바라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그에게 필요한 것들, 궁핍함들, 또 부족함들을 서로 도와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베베 너에게 추천한다. 이제 로마서를 들고 베베가 간다. 로마서를 들고 갔던 사람이 베베라고 하잖아요. 그는 여러 사람들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는데 너희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해 주고, 그리고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도와줘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초대교회 안에 있었던 복음의 비밀을 보게 되는 거죠. 그 복음의 비밀이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것은 주 안에서인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세우는 비결인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우리의 삶이 주 안에서 오늘도 만남이 이루어지고, 주 안에서 기도하고, 주 안에서 섬기고, 주 안에서 예배드리고, 주 안에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